오늘은 예배 설교라기보다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용어가 성경 전체의 핵심을 꿰뚫는 용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둘째는 언약신앙,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첫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5절이 예수님의 첫 설교인데,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그러면 사람 네 할 일은 뭐이냐?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설교가 사도행전 1장 3절,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몇 분 후에 올리브 가수원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럽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성령행전의 마지막 구절도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전파하였더라. 예수님의 메시지와 초대교회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오늘은 언약신앙에 대한 공부 시간입니다. 언약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행위 언약은 구약, 옛 언약, 은혜 언약은 신약, 새 언약이라고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행위 언약의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2장 16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에 행위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임의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행위 언약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은혜 언약의 대표적인 구절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찾겠습니다. 자꾸 성경을 자꾸 찾을 때 따라서 찾으면서 성경에 대한 실력이 자라갑니다. 특별히 부부가 와가지고 성경 찾을 때 남편이 아내 보고 당신이 찾아, 나는 읽을게. 그건 부부지만은 천국 갈 때는 따로따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은혜 언약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까 제 창세기 2장의 옛 행위 언약은 네가 이렇게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다. 죽으리라. 이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가 뒤따르면, 율법을 지키면 은혜 구원받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약의 그 율법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만 율법에 생각하지만은 광야 40년 거치면서 세월이 가면서 자꾸 율법을 더 붙여가지고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이 613가지 율법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죽는 거지요. 그 행위 언약은 한계가 있지요. 그런데 은혜 언약은 아니다. 그걸로는 너희들이 구원의 길이 이르지 못하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은혜 언약에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에서 그 행위 언약에서 그걸 못 지키니까 은혜 언약으로 바뀌는 기준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사이에 옛 언약, 행위 언약은 취소되고 새 언약, 은혜 언약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이 대단한 부분이지요. 옛 언약, 행위 언약은 다 지나가고 새 언약, 은혜 언약으로 바뀌어지는 그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등장합니다. 자, 3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 행위 언약으로는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든지 새 언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32절, 이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거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한 십계명, 시내산에서 너희와 맺은 그 십계명 언약하고는 다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옛 언약, 행위 언약은 지나가고 새 언약, 은혜 언약이 시작되는 것을 어디다가 비유했느냐 하면은 결혼에 비유했습니다. 결혼. 그래서 우리 인간 삶에서 결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결혼하는 자체가 성경의 원형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 언약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남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는 남편, 교회는 아내. 그리스도는 남편, 각 성도들은 아내. 그 결혼이 언약 신앙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자, 32절. 이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하지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해하셨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구약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구약 시대의 언약이 무려 몇 가지나 늘어났다고요? 613가지. 그들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33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새 언약을 맺은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모세 십계명 돌판이 언약 문서입니다. 언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베리트인데, 베리트 계약이라면 계약. 계약은 계약인데 문자로 문서로 된 계약이 아니고 말씀으로 된 계약이기 때문에 언약. 말씀으로 된 계약. 그래서 구약의 계약은 어디에서 쓰여졌습니까? 십계명 돌판에 쓰여졌지요. 그러나 새 언약은 그렇지 않다. 돌판에 쓰여진 계약이 아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마음판에 기록하는 겁니다. 누가 기록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 언약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판에 기록된 언약을 뭐라고 말하느냐? 신앙 고백 그래요. 신앙 고백. 그러면 초대교회 때 신앙 고백을 사도들에 의해서 문서로 만든 첫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이 중요한 거지요. 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 말 이해하셨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가라앉히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신을 살핍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 언약, 구원의 은혜 언약을 기록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 아멘 하는 건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 언약에 들어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쭉 자라서 장로님인데 나한테 상담을 하기를, 목사님, 나는 신앙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지요? 그랬더니 모태신앙이고 장로가 한인데 구원받은 확신이 없고 뜨겁게 성령 받은 체험도 없고 그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장로직을 맡을 때까지 밋밋하게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이게 영적 고민이란 거지요. 마음 가슴에 확신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겁니다. 그 내가 갑자기 짧은 시간에 할 말도 없고 그 너무 자기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말씀에 약속을 붙들어야지요. 자기 감정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잠깐 대답을 했는데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앙 고백의 핵심을 34절에 일러줍니다. 34절.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멘으로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신다. 그걸 사도신경이 대표적이다. 그러고 그 다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은혜 언약에 들어가면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마음판에 기록하신 거예요. 신앙 고백을. 내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남양만에서 농촌 목회를 오래 했는데 우리가 이제 개척지기 때문에 타가소를 7군데 세웠어요. 타가소 애들 전체가 500명이요. 선생님이 27명. 아주 크게 어린아이들. 왜냐? 농촌 개척지에 엄마들이 다 들에 일 나가고 애들은 그냥 돌보지 못하니까 교회가 맡은 거예요. 그 유치원 어린이가 뭐 500명이니까 크지요. 그런데 아주 모범적인 여선생이 있었습니다. 아주 참 신실한 여선생이에요. 약혼을 했어요. 약혼식에 가서 내가 기도도 해주고 했는데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나한테 와서 얼굴이 아주 헬스해져 가지고 목사님 저는 파혼해야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갑자기 왜 그래? 신랑이 좋더만. 약혼까지 해놓고 갑자기 파혼이요. 뭐 신랑이 뭐 딴 데 낳아놓은 아들이 있더냐? 왜 그래?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신랑은 흠이 없고요. 나한테 흠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뭐 말을 할 듯 말 뜻만 들여서 아따 빨리 말하려면 하고 가려면 가버렸어. 뭐 뜻만 들이고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남학생들하고 산에 캠핑을 갔대. 캠핑 가가지고 분위기로 어떤 선을 넘은 거예요. 한 학생하고. 이게 이제 자기가 정조를 잃었다 이거지. 순결을 잃었으니 결혼을 앞두고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란 아가씨라. 내가 이래가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할 사람을 속이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아가씨, 내가 뭐 인간적으로 말해봐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성경을 읽어봅시다. 성경. 그래서 요한 1서를 같이 읽었어요. 요한 1서 1장. 성경으로 얘기해야지 뭐 내가 어설프게 말한다고 뭐 해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경을 같이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읽으면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내가 읽었지요. 그래서 내가 아가씨가 워낙 신실한 성도이기 때문에 1장 9절 말씀 신약 성경 388페이지. 자,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이지만은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이걸 우리가 아멘하고 통과해야 돼요. 이걸 통과 못하니까 자꾸 믿으면서 갈등이 생기고 자기 죄의식에 시달리는 겁니다.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죄 없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 누구 이름으로 자백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료의 100%다 이 말입니다. 의로우사 경우가 분명하다 이 말이지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 아멘 하십니까? 내 그 여선생한테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월급절에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자백했습니까? 예, 수십 번 또 더 했지요. 그래서 아이고 성경대로 해야지. 한 번 야무지게 하면 되지 뭘 수십 번 하라는 거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응? 수십 번 자백하는 자는 그 말 없잖아요. 응? 누구 이름으로 자백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가 있는데 없는 걸로 인정한다예요.
아멘이 됩니까? 우리가 다 죄인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하면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없는 걸로 인정하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언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구약 시대에는 죄 씻으려고 제사 드릴 때마다 양 잡고 소 잡고 하다 못해 비둘기도 잡았어요. 반드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바로 그걸 말하지요. 히브리서 9장 22절. 자, 성경 자꾸 찾으니까 좀 보대깁니까? 그래도 성경 공부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22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리는 게 있어야 죄 씻음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시비를 따질 게 못 돼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런 걸 복잡하게 정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예를 들어 내 마음이지. 그럼 뭐 할 말 없지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씻음이 있다. 그래서 옛 언약, 행위 언약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제사 지낼 때마다 내 피를 흘리면 죽어버리잖아요. 내 대신에 짐승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한 번 피 흘려 끝내버린 거예요. 한 번 피 흘려서. 이게 복음의 핵심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9장 12절 말씀, 구약 성경 361페이지. 이런 말씀, 속죄의 확신, 구원의 확신, 새 언약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한 2시간 내지 4시간 공부해야 되는데 낮 예배 때 이렇게 그래 할 수는 없으니까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아마 자꾸 성경 찾으면 졸린 분도 있을 겁니다. 졸더라도 코는 골지 마시고 또 나갈 때 헌금 내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언제입니까? 구약 시대 옛 언약에서는 연소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아서 그걸로 제사 지내서 그때마다 죄 씻음 받았는데 오직 자기의 피로,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다음 단번에 그 표를 합시다. 단번에 한 번에 끝냈다예요. 구약시대 옛 언약 때는 제사 지낼 때마다 짐승 잡아 피에 제사 지냈는데 새 언약, 은혜 언약에서는 예수님이 한 번에 끝내버렸어.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 받는 뒤에 예배 드릴 때 양 잡거나 비둘기 잡는 게 없잖아요. 왜냐? 예수님이 한 번에 끝내줬기 때문에. 자, 그래서 13절 말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옛 언약에서 염소 피, 소의 피가 우리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했거늘. 14절이 핵심이죠.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가 뭡니까? 두말할 거 없다. 우리 어릴 때 서로 얘기하다가 두말하면 숨가쁘제. 그런 얘기 기억나십니까? 두말할 거 없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 피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이 됩니까?
옛날에는 짐승의 피가 죄 씻었는데 하물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가 왜 우리 죄를 씻어주지 못하겠느냐. 내가 여선생한테 이걸 차근차근 말씀을 찾으면서 읽었더니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 허물을 다 씻어버렸네요. 그럼요, 허물과 죄를 용서해서 깨끗하게 된 거지요. 밝아졌는데, 목사님, 그러면요, 내 결혼할 상대한테 이걸 고백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아따, 참 답답하네. 아, 멋있게 결혼하는데 그거 옛날 그 얘기하면 김새지. 모르지만은 그 남자도 두서너 번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는데 왜 자기 자꾸 기억하냐 이거야. 내 말이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한꺼번에 해결해 버렸어.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아멘이 됩니까? 예,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 8장에 5절 말씀 8장 5절에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구약시대 성막, 솔로몬 성전 이런 거는 하늘에 원형이 있는데 성막은 모형이다. 모형. 이건 그림자다.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섬길 수 있도록 성막을 모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대로 지으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성막에서 옛 언약은 지나간 거다. 6절 말씀. 그러나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 무슨 언약입니까? 새 언약, 은혜 언약. 누가 그 옛 언약을 폐지하고 새 언약을 허락하신 중보자, 중매인이에요. 중매인, 복덕방.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6절이 결론이지요.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더 좋은 언약. 옛 언약, 행위 언약, 옛 언약은 취소되고 새 언약, 은혜 언약을 이루시는 중보자, 복덕방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시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갔지요? 먼저 머리로 이해하고 이해한 것이 가슴에 뜨겁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으로 사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요. 그런데 아까 어떤 장로님 얘기처럼 모태신앙이고 장로인데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 못 받은 걸까요? 이게 아직 말씀에 대한 자기 감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에 아멘 하시지요?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허물과 죄가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아가씨 선생님한테 그냥 다 깨끗해졌으니까 기분 좋게 결혼하라고 그랬는데 신혼여행 갔다가 오는 길에 둘이 나한테 왔더라고요. 좋은 선물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감사하다고. 지금 참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리 안 하고 뭐 떠듬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어떻게 뭐 분위기 어떻게 하면 김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걸 용서해 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허물과 죄를 없는 걸로 인정한 겁니다. 왜? 우리가 허물과 죄가 다 용서받은 걸 믿습니까? 아멘 해야 돼. 아멘. 글쎄요, 한참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이거 복잡한 게요. 왜냐? 자기 감정을 믿으면 안 된다 해요.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옛 언약이 지나가고 새 언약, 행위 언약이 지나가고 은혜 언약으로 우리 허물과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도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하여 우리 마음에 하늘로 임하는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화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호자 지성소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